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미미한 씨인데 자라나게 되면 한 3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작은 자라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작은 자이지만 높은 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작은 자라 오시고 높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바로 우리 자신을 또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는 무가치한 들풀인데 들풀과 같이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갖다 심어 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가치한 우리가 주의 동산에 심겨져서 자라 성장하여 겨자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지치고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의 품 안에 안겨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죠.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로 병들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겨자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겨자나무가 되어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겨자나무가 되는 베다니 교회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구원을 받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별로 지혜로운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또한 주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 많든 적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가 못 받을 자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흔히 구원을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not yet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영원 차원에서는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시간 차원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문현답이라고 우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현답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들, 이 좁은 문에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의 문이 성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좁은 문,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에서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 폭이 좁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난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이 겸손하여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 정말 겸손할 수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가진 게 없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이 겸손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좁은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들, 제가 방주를 설명하면서 방주의 창이 하나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주의 창은 방주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도 방주의 창처럼 딱 하나입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바로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보게 되면 그 문이 하나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인지 두 개 있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방주의 옆구리에 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물이요,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그 피와 물이 솟구쳐 나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을 120년간 열어놓으셨어요. 12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 기간 동안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자는 고작 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었어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우성쳤지만 한번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노아 홍수가 끝날 때까지 결단코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좁은 문 안으로, 즉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셔서 원문을 보게 되면 좁은 문 안으로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문에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강조이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강조하셨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너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날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쓰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운동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 겨루다, 경쟁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기 위하여 경주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도 상급을 받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며 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종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듣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듣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는 뜻이 능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며 믿음을 얻게 될 때 믿음의 기초한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소망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회복이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우리의 의지로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선한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기게 돼요. 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이렇게 두시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 선한 의지를 일으키시고 이 선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이 있으면 무슨 문도 있을까요? 넓은 문도 있겠죠.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문이에요. 이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지식의 문이요, 행위의 문이요, 공로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넓은 문인 것입니다. 넓은 문을 통해서는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부 수련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우리 총회 교육부 수련회에서 아주 매우 저명한 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돈이 많거나 무슨 학식이 많거나 이러한 것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거나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정직이요, 성실이요,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우리의
정직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바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의 죄와 나의 탐심과 나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것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 자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 안에 있는 선한 것들도, 바울 안에 있는 좋은 성품도, 그의 정직과 거룩과 바른 성품들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나의 정직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바른 삶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품은 비록 정직하고 좋은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로소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삶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삶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높이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설명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거룩과 정직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나의 정직과 나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힘쓰기는 힘써야 되는데 뭘 힘써야 될까를 정확히 알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좁은 문 안으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공로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힘쓰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애쓰고 힘쓰는 자는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신의 노력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요,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천국 문화까지 갔는데 문이 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문까지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없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에게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천국 문까지 갔는데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까지 갔으나 문이 닫힌 자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요.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우리는 주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배도 드렸는데 말씀도 들었는데 왜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까? 구원의 문은 어떤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구원의 문이 닫혔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27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행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의, 거짓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성찬을 행했는데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뜻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한 예배가 예배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속으로 계속 노매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성찬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끝까지 나의 말씀을 노매하며 거부하였으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 자의 심령은 아멘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요, 그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수가 적다라고 하는 단어가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 올리고스. 근데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했을 때 그 작다는 단어가 바로 올리고스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자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 좁은 문 안에서 겨자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적어도 겨자씨처럼 성장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와 생명을 제공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수가 적지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좁은 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올리고스,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여 겨자나무가 되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힘쓸 수 있는 의지가 없었어요. 세상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돼. 심써 말씀을 듣고 심써 그리스도를 구하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겨자씨 같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겨자나무가 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